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복된 설날 연휴 중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쁜 일이 연거푸 생기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연거푸 나쁜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겸손해지는 골짜기에서 아볼루온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볼루온,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게임에서 자주 나오는 아볼루온입니다. 여러분, 그때 순례 중인 크리스천은 그 골짜기를 벗어나면서 약간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영겁 후 또 다른 고난의 골짜기를 오늘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일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암송을 제일 많이 하는 중요한 말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이죠. 이렇게 진행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미국에 가니까, 영국에 가니까 아주 재밌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선진국들은, 특히 미국과 영국권의 집들은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의 하나의 중요한 안식처로 집에서 집을 지어놓고 그 앞에다가 잔디를 깔아놓습니다. 여러분, 저는 잔디를 보면서 동경을 해왔어요. 그런데 선진국, 즉 기독교의 뿌리를 둔 선진국들이 바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부분 때문에 더 잔디를 많이 깔아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 그것도 옛날 집들, 조선시대 집들 가보면 여러 곳에서 그 앞에 잔디를 깔아놓은 장면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어귀에서 두 사내를 맞닥뜨립니다. 자, 이 길을 계속하면 괴물처럼 생긴 용들이 기분 나쁜 신음소리로 공포를 주는 그 장면 앞에 우리보다 먼저 간 크리스천은 그 공포를 주는 그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목숨을 아끼려면 자기들처럼 돌아가라면서 길을 막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소중한 인생이 여러분 영거푸 고난 속에 빠지게 되면 바로 설상가상의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 앞에 신음하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평생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학력고사 떨어지면 신학교 간다는 그 목사 배출하는 신학대학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천만에입니다. 천만에. 물론 평균적으로 서울대 갈 실력은 수능 점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목사님들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 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평생 공부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이. 왜 그렇게 공부들을 하시냐면 성도들 앞에, 큰 문제들 앞에, 신음하는 인생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안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넘어가면 그 다른 문제 앞에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철학자들은 신학의 시녀 역할밖에 못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원문은요, 티잘 그리고 마벳이라는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락 앞에, 심지어 명절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옥죄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졸업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Shadow of Death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 그대로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명절 구정 설날에 중국은 춘절이라 그래서 9억 명이, 아니 몇십억 명이 중국 땅을, 자기 고향을 순례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아니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고향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 중에도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시편은 복음이에요. 자, 바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던 크리스천에게 강력하게 주어졌던 세 가지 무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자, 먼저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보이는 것은요, 엄청난 불꽃이에요. 스산한 연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만난 겸손이라는 이 골짜기에서 만난 마귀 아볼로온에게 상대할 때는 칼로 상대한 적이 있어요. 진리의 검. 그런데 더 무서운 곳이 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크리스천에게 다가온 이 강한 불꽃과 이 스산한 연기가 피어나오는 곳을 보니까 내가 가진 이 칼로는 상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크리스천은 이 칼을 칼집에 꽂아버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신무기는 바로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 여러분, 모든 기도를 영어로 얘기하면 all prayer예요. all prayer. 기도가 있고 모든 기도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자, 이 무기를 가까스로 꺼내든 크리스천은 속으로 이렇게 소리쳐요. 자,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에서 외쳐지는 그 마음을 소리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먼저 우리보다 힘차게 절박한 상황에서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그 예전에 마귀 사탄을 상대할 때에 싸우기 위해서 받은 무기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한자로 전신갑주라고 하는 한자를 쓰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말씀이 있죠.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무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최선의 공격 무기로 먼저 모든 기도를 말해줬어요. all prayer, all prayer. 여러분, 저는요 마트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가는 마트 중에 그 마트 이름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홀세일이라고 써 있어요. 홀세일. 그게 뭐예요? 모든 걸 세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트를 들어갈 때마다 항상 흥분된 기대감을 통해서 그 마트를 들어가요. 물론 제 주머니가 얇아지지만 모든 것을 돌아가면서 세일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방안을 주신 무기, 그게 바로 all prayer예요. all prayer. 자, 이것으로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설날은 왜 있습니까? 작게는 가정, 좀 더 크게는 교회, 좀 더 크게는 지역을 위해서, 좀 더 크게는 시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크리스천은 아직도 연기가 모락모락 곳곳에서 멈추지 않는 이 불이 나고 있는 골짜기, 바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 때문에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기도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것은요,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저는 유튜브에 이 예배 영상을 올리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친구들이 들어와서 찬양하는 꼴 봐라 임마 자식아. 아유, 넥타이 색깔 봐라 임마. 저 차고 있는 시계를 봐라 임마.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너무나 고마워요. 그때 크리스천의 마음을 바로 떠올립니다. 말로만 설교하고 있었구나. 너에게는 내가 설교하는 것이 말로 들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가창력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바로 깨우쳐요.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아직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복음으로 아직 들리지 못하고 있군요 라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다시 전해야 형제님에게 들릴까? 나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요. 그러면서 다른 영상을 다시 링크를 갖다가 선물해 줘요. 그러면 그 영혼은, 네거티브 하는 영혼은 잠잠해요. 다시 욕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자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주님의 힘을 빌어서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내면에서 울부짖는 고통의 중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쏟아붓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순례길을 크리스천에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예배에서 기도의 감동이 시작됩니다. 공예배에서 그 감동이 시작되었다면 개인 기도 시간에서 소리내어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고요한 아침이나 새벽에, 적막한 저녁에 기도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탄원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신대학교의 예배학 교수님이신, 개인적으로는 저의 선배님이시기도 한 주종훈 교수님이 번역한, 위트빌릿의 번역을 한 시편과 기독교 예배라는 역설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청교도인들은 시편으로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탄식의 기도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시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탄식하는 기도를 보니까 시편 6편, 12편, 22편, 42편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사망의 골짜기를 맞닥뜨릴 때 모든 기도로, 올 프레이어로 청교도인들부터, 다윗이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다윗의 성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엿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6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13편 2절입니다. 저도 이렇게 내 원수가 되기를 자청해서 다가오는 분들을 수도 없이 인생에서 만났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의 음식은 자기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지런히 탄식하고 탄원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all prayer예요. all prayer. 여러분, 24시간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all prayer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고라 자손의 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눈물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윗은 부지런히 탄식했어요. 탄원했어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우리와 먼 기도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게요. 목사님,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강제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도 기도는 필요하다는 그 양심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청교도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청교도인들이 기도할 마음이 항상 왔던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가서 순례를 해보니까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진액이 다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했어요. 억지로라도. 그게 청교도인들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심령의 가장 밑바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겠다는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그 마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all prayer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힘든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무기는 바로 약속된 말씀이에요. 약속된 말씀.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영적인 순례길을 떠났던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은 아직 불안해요. 불안한 채로 열심히 걸어갑니다. 열심히 걸어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렷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또렷이 말씀이.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자연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등산을 하실 때 길에 오래된 나뭇가지를 보시면, 막대기를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막대기가 그 옛날 양을 치던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암송하면서 되새기면서 등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반복해서 고백해요. 반복해서 계속 되새기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유한한, 너무나 부족했던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몸부림이에요. 다윗도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우리의
먼저 간 주인공도 외울 정도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또 갑자기 걷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혼자 걷고 있는데 주님의 온기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감동하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장소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캄캄해요. 근데 거기에서요, 고요하게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평안한 마음이 올 때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고영원 씨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침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한 나라.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사망 같은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어떤 것보다 신뢰할 만한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외웠던 암송구절, 시편 119편 119, 힘들어요 주님, 등불을 발견하고 싶어요. 소방관님들이 이번 주에도 2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소방관님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119 소방관님들, 시편의 119, 119편, 105절. 여러분, 우리 스님들이 몇 배를 해요 요즘에? 뭐 경찰서를 가거나 검찰을 향해서 가거나 뭐 대통령실을 가서 시위할 때 몇 배 이걸 하죠? 하잖아요. 그거를 막 엎드리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105번 105절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소방관님들이, 아니 우리들이 제일 좋아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식의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인물이 과연 누구예요? 베드로님 있잖아요. 베드로님. 여러분, 무식하면 베드로예요. 무식하면. 왜요?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했던 믿음의 충직. 그런데 무식하면 베드로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말씀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었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해야 돼요. 그는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과연 수석이 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석이 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떠올리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다시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 기록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한 고백이죠.
여러분, 먼저 순례길을 떠났던 베드로는 이 약속에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으로 하나님 앞에 포효했어요. 기도했어요. 모든 고백으로 기도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여러분, 이 옳으니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저는 이렇게 저 내면의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는 행동부터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질부터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와 같은 성격부터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고백을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리라. 뭐 하리라? 행동하리라. 그렇게 고백.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그릇됐다 이거예요. 그릇됐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종교를 개혁했던 놀라운 진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진리의 빛을 발견했던 순간의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오직 성경. 뭔 성경? 오직 성경.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라 스크립튜라. 시작. 솔라 스크립튜라. 이것이 타락한 천주교에서 박차고 나온 진리의 개신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존 버녀는 놀라운 상상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려는 이 순간에 동굴에서 역사의 유명한 인물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걸 보고 참 재밌어 했어요. 거기서 발견한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늙은 교황,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이교도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 존 버년이 살았을 때에 교회의 수장이라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첨탑의 교회 옥상에 십자가가 드리워진 그리스도를 밀어냈던 셀프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교황님 말이에요. 그 교황님을 존 버녀는 거인으로 오버랩시킵니다. 거인으로 대입시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바티칸 시국에 방문하에서 순례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세계 최대의 성당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너무나 커요. 근데 뒤에서부터 일관되게 조각해서 성당에 그려져 있는, 조각되어 있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역대 교황님들을 다 조각해서 그 성당의 곳곳의 중심에 다 조각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금송아지에 심판을 내렸던 우상숭배였어요. 바로 거인이죠. 거인이에요. 거인. 성경을 다르게 가르친 이교도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버렸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순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무기는 승리를 주는 찬양이에요. 승리를 줘요. 뭐가 줘요? 찬양이 승리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이유는요,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사해진 이 크리스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찬양이에요. 힘, 가스펠, 찬양이 흘러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과 130년 전부터 100년 전에 보면 구한말 역사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이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찬양의 삶을 살았어요. 찬양의 삶. 기도는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 싸움을 완전히 끝내게 한다. 할렐루야죠. 이 고백을 주기철, 손양원, 최건능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우리도 배워야죠. 그런데 이 고백을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Prayer helps us endure the spiritual battle, but praise puts an end to the spiritual battle. battle이 뭐예요? battle.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고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이곳에서 만난 끔찍한 두려움일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을 찬양했던 거예요. 찬양. 여러분, 어려움에서 날 건져주신 그 손길에 축복이 있으라. 갈수록 애워싸는 어둠과 마귀, 지옥과 죄의 위험, 길마다 널린 함정과 올가미, 수많은 인생길의 덫과 올가매는 그물들, 그것들에 걸리고 매이고 베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어리석었던 나를, 쓸데없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세. 이게 송축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와 송축의 차이를 아십니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 이 고백처럼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세. 그 고백은 우리가 씌워드리는 것이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이 면류관을 쓰시지만 희화적으로, 비유적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것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실화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아시아에서 당시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나게 되는 도시는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 이 도시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필 만난 사람이 존 버년처럼, 크리스천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종. 그런데 여종을 관리하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자, 이 여종이 부지런히 점을 쳐요. 여러분, 삼천리 반도강산에 이제 점치는 나라가 됐죠? 점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테마파크 가고 송도에 테마파크를 가도요, 여러 군데 가봐도 점치는 코너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점을 치는데 이 여종이 돈을 열심히 벌고 있었어요. 그죠? 사주, 타로, 점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주인들이, 여종을 관리하는 이 주인들이 점을 못 치게 하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데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쇠고랑을 찬 모습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해요.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을 치는 이 귀신놀이를 하는 여종과 그 주인들을 대적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점을 치지 못하게 했는데 나를 감옥에 보내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까?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만도 했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힌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평스러운 시츄에이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도관들은 정신 이상자로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찬양했던 거예요. 계속 찬양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인생이 되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부름을 받은 사도였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감옥에 온 이유도 아볼로온 같은 점치는 영물을 상대하다 온 것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찬양을 기억해 보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사망의 골짜기였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 고난의 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대로 찬양으로 승리를 담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는 내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내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나의 예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만천하의 왕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능력의 근원자이심을,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승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됨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하고 부드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신 그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도 바울을 교훈 삼아 예수님을 쳐다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먼저는 크리스천에게 그 골짜기에서도 약속된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